사도행전 1장에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팽창하여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오게 되면요, 이제는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9장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울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10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첫 번째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제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르기 시작하는 그 첫걸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이방인 선교의 그 핵심적 인물이 될 그 사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것은 아주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으로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교회에 들어온 인물이니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가 또 어떤 삶을 그렇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죠. 무엇인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귀한 일을 그렇게 감당할 사람을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이 고넬료처럼 그저 아주 평범하고 이 사건 이후에는 다시는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한 인물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 특별한 점이다, 특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고 광대하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셨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죠.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주목하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친히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들의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정말 평범한 인생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뭔가를 잘하는 그런 소수가 존경받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정말 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저는 자녀 4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중1인 셋째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 넷째 막내딸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을 보면 저희 때보다 사춘기도 더 빠른 것 같고요. 또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사춘기가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의 집사람이 이 4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느긋하면서 뭔가 잘 못하는 그런 자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잘하는 자녀만 결코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잘하는 자녀는 잘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나 잘 못하는 자녀는 못하기 때문에 또 좀 마음도 짠하고 애처롭기도 해서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뭔가 열심히 이렇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맘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간혹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 대우하시는 건 아닐까 하면서 또 외로운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려는 그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티끌 같은 낮고 천한 우리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서처럼 앞으로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그런 사울을 주목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와서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주목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또 이 고넬료를 주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가치는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훌륭하고 잘하는 분들, 물론 정말 귀한 분들인데요. 그러나 그런 분들 못지않게 그냥 평범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이 백부장 고넬료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군대를 뽑았죠. 그리고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지금 말씀에 나오는데요. 즉 이 부대는 여러 민족 중에 그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쯤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 부대에서 약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그런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 로마 군인들은 용병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으로 일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통 주변에 봐도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고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온 집안이 다 잘 믿기는 참 어렵잖아요. 저도 믿지 않는 친가가 있고 처가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고넬료는 그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순서를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기도와 구제란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기도와 구제인 것인데요. 이 고넬료가 바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천사가 직접 전해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길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읽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얘기처럼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좀 주의 깊게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마음에 담고 새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은 천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찬송가 50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가사죠?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천사도 흠모할 만큼, 천사들이 보고 놀랄 만큼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정말 감격스러워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복음 전도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짐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기보다는 거절되는 순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분에게 내 진심을 담아 이렇게 간곡하게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사의 입으로 말하지 않는 그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전하기 위한 그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의무로 또는 짐으로만 이렇게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바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영화스러운 부르심이다. 이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된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을요 입으로는 잘 전하지 못하지만 삶으로 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입으로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지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물론 이 성도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열면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삶으로만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고난은 없을 것 같네요. 욕 들어먹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냥 나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한테 좋은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사에게도 맡기시지 않은 일,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시키신 그런 장면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9절부터는 이제 16절까지는 그 뒤로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고넬료가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있는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요바까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럼 왕복 100km가 되기 때문에 당시 이렇게 수단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시간에 동시에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죠.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자기를 내려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정말 유대인 안에서 그런 유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의 삶에 정말 익숙한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음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어떤 문화의 장벽과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어떤 특권의식,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선민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런 베드로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무너진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방식으로 거룩과 성결을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되다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 살아서 드리는 그 산제사가 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결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제사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서 만약 삶의 예배가 무너진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진짜 예배의 시작은 무엇인가?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예배가 정말 소중한 이유는 그렇게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그 예배의 여운과 감격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무너졌습니다.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그곳이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그 베드로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유대인에나 갇혀있는 베드로의 눈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복음에 참되게 발을 딛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요 보통 고넬료의 회심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고넬료도 회심하지만 베드로도 크게 회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넬료보다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있는데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야훼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며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면서 그렇게 잘 관리하고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진짜 복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삶에 존귀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주목하셨고 사도 바울을 주목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천사도 흠모할 일, 바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러면서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가 이 몸으로 세상에 나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산제사에서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참되게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